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일주일 동안. 예. 예, 오늘부터 약 4일간 시간을 나누어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보리수 아래서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없는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는가, 이러한 문제.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도 그럼 이 부처님 같이 그런 깨달음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불교의 근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1시간 수업하고 좀 쉬었다가 또 1시간 수업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좀 자유롭게 너무 오래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치고 해서 한 30분 내지 40분 단위로 끊어서 수업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집중해서 좀 또 수업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시간 여러분 붙잡아 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마련된 이 시간이 정말 불교 공부에 있어서 정말 빼배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분은 짧게는 5개월 배웠고 어떤 분들은 한 10개월 배우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스님이나 법사 스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 이번에 했던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또 이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그 인도 카필라 공화국 그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인 그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29세에 그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35세에 그 이없는 깨달음인 그 무상 정덕 정각,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룬 그러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성자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고 서가모니 부처를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 당시 고타마 시타르타 즉 장래에 그 왕위를 물받을 어떤 태자의 그런 신분으로서 장래가 보장되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그 왕궁을 마다하고 아주 고독하고 힘겨운 그런 출가 수행자가 되었을까? 왜 그런 출가 수행자가 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배웠다 아닙니까? 바로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우리 눈앞에 드러난 이런 현실 세계, 이 현상 세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문제의식이냐? 자신은 왕궁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아주 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태자인 자신을 불편 없이 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궁중의 그러한 신하들이고 그 궁중에서 일하는 그러한 신용되는 사람들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더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내를 위해서 저렇게 왜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과 다 같이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을 누리고 살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온갖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면서 고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어린 나이에 이러한 생각을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12살 때 그 봄에 농경제에 참석했다가 아주 충격스러운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봄이 되면 농사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뜨기 위해서 이 임금님과 안궁의 대신들과 함께
그 농사짓는 현장에서 그런 그 첫 개시를 알리는 그런 그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힘겹게 그 소가 논밭을 멍에를 메고 멍에에 피투성이가 며칠 정도로 군살이 배기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그 쟁기를 끌고 있고 또 그 농부들은 아주 잘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아주 그 야이고 초췌한 얼굴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고통에 의해서 왕궁의 그런 세금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현실 세계가 참 자기가 누렸던 그런 평화롭고 행복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쟁기를 갈면서 그 밭 이랑이 속에서 그 흙이 파디벼지면서 조그만한 그런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그 벌레들을 새들이 쪼아먹고 가고 그 작은 새를 또 큰 독수리나 이런 매들이 또 잡아서 집어 삼켜먹고 이런 삶을 보니까 이 삶이 정말 그 투쟁의 삶이고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삶이고 왜 이 세상의 삶이 이러한 그 벌레가 처절하게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속에서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 세계의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20세 되던 때 사문유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문 밖의 내계문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어야만 한다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였다. 나 역시도 그러면 그 저기 마부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나도 저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언젠가 죽느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인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젊고 화려한 왕궁에서 영화로운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늙고 병들어서 죽게 마련이구나.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죠, 그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늙어서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 문제에 딱 부딪혀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각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문제 의식이 강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타르타 고타마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는 이제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왕궁의 화로운 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그만큼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결국은 온갖 수행을 다 겪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참모습, 현실 세계의 실상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을 획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께서 이런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이런 진리는 누가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시타라타 태자가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서가모니가 되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진리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아니죠, 그죠? 그 진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그 진리는 이 세상에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상에 항상 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그럼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만 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이런 세상, 현실 세계, 어쩌면 우리가 세상, 현실 세계 하면 추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나랑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 내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 나라는 것,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 있다가 이 세상에 왔는가?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죠, 그죠? 이거 나한테 비추고 이게 이 현실 세계, 나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이 근원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진리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든 오기 전이든 오고 난 뒤든 언제든지 상주했던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인류가 생기면서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 인류 역사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탄생된 겁니다. 불교가 탄생된. 그래서 물론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슷한 그런 분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된 거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시타라 태자로 태어나서 깨달음 이룸으로 인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뭐 외수라든지 뭐 모하메드라든지 뭐 수많은 그러한 그 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 그래 가지고 우리 교조, 그죠? 종교할 때 그 저기 교하고 조자는 그 할아버지 그 저기 뭐고 뭐 할아버지 조라고도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상이시고, 그죠? 그 조상 그 저기 뭐고 장시현 사람 장시현 사람 그를 이제 교조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많은 그 종교가 이렇게 탄생되었고, 그 원시 시대에도 이런 원시적인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불교도 종교로 하고, 뭐 기독교도 종교로 하고, 유교도 종교로 하고 수많은 수많은 그런 가르침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 종교에 대한 용어가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이 종교라는 말의 원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이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해서 제가 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기 이전에 과연 이 종교란 어떤 것인가 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종교라는 말이 등장한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한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대충 느낌상. 감이 안 잡힙니까? 불과 14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불교다, 기독교다, 가톨릭이다, 이런 쓰는 이 종교라는 용어는 불과 140년밖에 안 돼요. 이런 불교는 종교입니까? 종교 아닙니까? 불교가 종교냐 종교 아니냐? 대충 여러분 생각해. 불교 뭐 당연히 종교죠, 그죠? 종교죠. 기독교도 종교죠. 우리 아무런 이 종교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개념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사회 보편적으로 그냥 이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불교를 뭐 짧게는 5개월 내지 이제 10개월 이렇게 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알고 현재 사용하는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여러분 책을 한 펴보면 한 4페이지에 펴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밑줄 짝 알죠? 중요한 부분 밑줄 짝 알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쓰는 교재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교재인데 이 교재를 제가 한 13, 14년 전에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교재인데
이걸 지금 아주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다시 이렇게 교정도 못하고 정리도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말이 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밑줄 쫙 그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있고 불교, 종교, 철학의 의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불교, 종교, 철학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 요 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의문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는 종교인가? 불교는 철학인가? 야, 불교가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보면 이 종교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종교라는 것이 각 지역 사이의 민족마다 그 문화의 특수성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용어를 각자의 문화 체계 속에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만인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일부라서 이런 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종교라는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 정확한 종교를 정의 내린 게 없어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 있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 이제 그 종교 해가지고 밑줄 한번 밑줄 한번 찍어보세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의한 믿음 이까지 종교를 하면 우리 국어적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기 신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그런 를 상징하고 그 절대자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보면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의 조기적인 신앙 행태를 비롯해서 사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원시 종교도 있었고 요즘 근대 종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원시 종교는 애니미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신 또는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물신 정령 숭배 사상 어떤 특정한 그런 물체 물론 무생물도 포함됩니다. 바위나 이런 것처럼 이 특정한 물체에 어떤 신이나 정령,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나 또 비나 또 하다못해 마을 어기 있는 당산나무나 이런 것에 어떤 정령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은 어떤 혈연이나 또 자연적인 그런 지연적인 그런 집단 부족의 그런 시조가 되는 그런 그와 관계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나라 조상은 뭐예요? 네? 어떤 우리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동식물 중에 뭐가 있나요? 네? 곰이잖아. 곰. 네. 우리나라 조상은 누굽니까?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당군 할아버지. 그 당군 할아버지가 뭐냐?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죠. 그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누가 보호하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느님이 누구냐? 하느님이 우리 불교를 말하는 뭡니까? 당군 신화에는 그게 한인이죠. 한인. 하느님이 당군 신화는 한인입니다. 하느님이 한인이고 한인의 아들이 누구다? 한웅이 그죠? 한웅. 그러면 한웅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고조선 땅에 내려와가지고 고조선 땅에 내려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결국 곰을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호랑이하고 곰을 굴속에 이어가지고 뭐 마늘을 먹이고 베개를 뭐 했는데 뭐 곰은 참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곰은 그 참아서 사람이 되어서 그게 웅녀가 됐다. 여자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웅과 웅녀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이 당군 할아버지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사머니즘이 나오는데, 이 사머니즘은 어떤 신 또는 절대자와 인간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술로 통해 가지고 주술을 통해서 그 절대자나 신과 소통을 한다든지 한글 주술사나 또 무당 막 요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막 요런 게 이제 원시적인 그런 종교의 형태라고 본다면, 요 책에 나오는 그런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요런 것은 근대의 그런 이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는 반드시 이 종교를 설명할 때 절대자 신이 상징이 됩니다. 신이 상징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포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철학은 어떻게 됐냐면, 밑줄 한번 치보세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종교에는 문화체계 여러분 밑줄 치고, 철학에는 학문에 밑줄 쳐야 되는 겁니다. 철학은 뭐다? 학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도 중세에서는 종교, 근세에서는 이 학문에서 과학이 이제 독립되어 떨어져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설명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스가모니가 창시한 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된 종교,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다. 교리에 따라 대성인 북방불교와 소성인 남방불교로 나누는데 동양의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한번 종교 철학의 정의 문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다양한 민족이 각자 고유의 문화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민족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교가 탄생되었고, 종교의 의미 또한 각자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만인이 승인할 수 있는 종교와 철학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일반적인 국어 사전적 의미는 불교 입장에서 수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반드시 종교는 신이나 절대자를 상징한다고
상정이 돼 있는데, 예?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국어 사진에 표현된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불교는 뭐다? 신이라는 거는 이 만물을 창조한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신. 그리고 이 절대자, 만물을 창조한 신이면서 이 절대자의 존재를 불교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국어 사전에 표현된 이 종교 용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불교는 신인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이 국어 사전이 우리 그 서구 사람들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이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왜? 아까 설명드렸죠. 신이나 절대자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종교는. 왜 그러느냐? 서간모니 부처님이 교수로 되어 있는 이 불교는, 서간모니 부처님은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서간모니 부처님은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개념인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거 관점에서 보면,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 치자. 그럼 다른 종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요거는 종교일까요? 이 서구 관점에서 보면 종교 아닙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은 오직 뭐다? 유일신만 믿거든. 유일신. 오직 유일한 신,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사탄으로, 다 사이버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다 부정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나 또 동양의 철학이, 동양의 그런 종교인 불교나 유교는 그러면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뭐고 이거지? 종교가 아니고 아까 여기 말한 철학에 해당되는 거죠. 왜? 신을 상징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6페이지. 자, 진리에.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라는 말 그 자체는 어디에서 기원했다?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원이 불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한번 읽어볼게요. 즉 종교라는 용어는 랑카 바타라 수드라 라는 불교 경전이 중국에서 능가경으로 번역될 때 처음으로 쓰였던 말로, 이 마루종자를 쓰고 종자는, 이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 가르칠 교, 즉 종의, 종치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종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쓰는 이 종교에 대한 정확한 뜻은 종은 뭐다? 궁극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교는 그 가르침이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금강산에 간다 치자. 그러면 금강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금강산을 가지 못한 사람은 금강산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가보지 못한 사람이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가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느낌 그 자체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정치 자체거든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데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 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떠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봐서 김치의 맛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우리나라의 김치 맛이 어떻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김치 맛을 모르는 서양 미국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맛을 뭐 시금침침하다, 새콤달콤하다, 말로서 김치 맛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김치 맛은 먹어봐야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말로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뭐 시큼달콤하다, 뭐 금강산이 뭐 나무도 많고 기암절벽도 있고 단풍도 좋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로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자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게 종이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한 게 뭐다? 가르침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의 뜻은 그런 근본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 이에 비해 종교라는 말의 서양어인 릴리전은 어떤 뜻이냐면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의미를 근본으로 한다. 즉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신앙을 본질로 하는 기독교나 천주교에 부합되는 말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이지 릴리전이 아니며 기독교나 천주교 등은 종교라기보다는 릴리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즉 말해서 미국에는 종교는 말이 없어요. 미국 말은 릴리전이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릴리전. 그럼 릴리전이 뜻이 뭐냐?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 재결합하는 것. 왜? 하느님인 주인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느님을 믿고 심판을 받아서 하느님 나라로 구원받아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결합하는 그게 릴리전이에요. 그러한 릴리전이라는 뜻은 있는데
미국 말에 종교라는 뜻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양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가 종이고 그 가르침이 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이 말하는 릴리전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럼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그 가르침인 정치의 근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아주 잘못 통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이 좀 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 2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